하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예,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좀 도전이 되는 통계인데요. 우리 한국인의 종교라는 책에서 30년 동안 한국 갤럽 연구소에서 조사한 내용을 실었는데요. 이렇게 우리 많은 개신교인들이 85%나 부활을 믿는다, 영생을 믿는다, 천국 지옥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호감도는 매우 낮게, 다른 종교들보다도 오히려 더 낮게 이렇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아이러니예요. 왜냐하면 부활을 소망하는 것,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걸, 이걸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죽음 이후의 삶을,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성도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는 그런 통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입으로는 고백을 할지 몰라도 그러나 실제로 내 삶으로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 가운데 하나로 그렇게 결론 지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고 나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왕 노릇하며 다스릴 그곳에 내가 입성하여 산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행위에 대한 것들, 행위의 심판은 그 앞에서 있게 되니까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을 해보지만,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거요, 이거 부활이 아닙니다. 오늘도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고 전도하겠지만은요, 이 계란은 그것을 깨고 나오는 병아리를 보면서 야, 참 재밌다. 그러니까 부활의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활을 설명하는 정확한 유비는 아닌 것이죠. 인류의 어떤 비유로도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고 신비 그 자체가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스승도 영웅들도 다 무덤에 묻혔지요. 무덤을 남겼어요. 공자라고 하는 그 위대한 스승도 죽음 이후에 대하여 묻는 제자 게로에게 내가 이 땅의 일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죽음 이후의 일을 알겠느냐. 자, 이렇게 궁색한 대답을 하고 중국 산동성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모든 욕망을 없애고 열반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석가모니, 불교의 창시자죠. 그런데 그가 열반, 니르바나에 이르기는 했는가 몰라도 그 역시도 이 땅에 무덤을 남기고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이실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응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런저런 변명을 만들었고 지금도 이 변명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첫째는 도난설입니다. 제자들이 시체를 몰래 훔쳐다가 놓고는 예수 부활했다 하는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톤이 넘는 그 돌 무덤, 그 입구, 그 돌을 누가 굴렸을까요?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는 그 돌 무덤에 어떻게 그 문이 열렸을까? 혹 누가 짜가지고 그렇게 했다고는 쳐도요, 여러분, 거짓말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초기 기독교의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내 생명을 내놨다는 사실은 그만큼 확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라는 이야기인 것이지요. 또 하나는 환상설이에요. 너무나 예수님을 사모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나타나신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12제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무려 40일 동안 보여주셨고 500명이 넘는 증인들 앞에서 부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은 혹시 그런 체면이나 환상을 볼 수 있어도 500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환상에 빠졌다? 그런 일은 오히려 더 이치에 맞지 않는 거짓말이죠. 또 기절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잠깐 기절하셨는데 차가운 돌 무덤에 누이니까 깨어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죠. 예수님이 확실히 돌아가셔서 다리뼈도 꺾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리뼈를 꺾어서 숨을 못 쉬게 만들어 십자가에서 빨리 사람을 죽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안식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리 꺾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확인 사살이죠. 옆구리에 창을 찔렀더니 물과 피가 따로 나왔다.
피가 엉겨 있는 거 이미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요사이 보이스피싱이 더 증가하고 있어요. 알고도 당하고 모르고도 당합니다. 사단의 보이스피싱이 있어요. 미혹해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지금 이 시대는 이라는 말로 신앙의 마땅한 도리들을 없애버리려고 그래요.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만 예배드리면 되지, 이런 성도들도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특권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인데 합리화하고, 또 새벽에 나와 오늘 아침에도 많은 분들 함께 예배했는데 새벽 제단을 쌓고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는 이런 좋은 전통들을 합리화하면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면 신앙이 하나씩 하나씩 조금씩 부서져가는 것을 쉽게 봐요. 기도의 전통, 예배의 전통, 금식의 전통, 봉사와 헌신의 전통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학문과 지성이라는 우산을 쓰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신학자도 있어요. 진짜 부활을 하셨든지 하지 않으셨든지 그거 상관없다. 제자들의 마음에 부활의 신앙이 생긴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위대한 신학자 불투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확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어요. 첫째는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하는 겁니다.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같이 읽을까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죄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분명한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날, 크리스마스도 즐겁고 기쁜 날이지만 더 기쁜 날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부활절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인지 몰라요.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원죄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모든 사람의, 우리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결국 영원한 사망이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망의 구덩이에 우리가 다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모든 사람에 우리가 다 해당되는데 거기 다리가 놓여졌어요. 그 다리 위에 무슨 그림이 있죠?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그 원죄 사슬을 끊고 죄와 그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이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여러분, 이 찬양 좋아하시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서 정수로 꼽히느냐? 십자가에서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망 권세를 깨고 이기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완성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친히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며 절규하는 그 아들의 그 목소리에 귀를 닫으시고 참으셔서 결국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인류에게 가장 큰 적은 죽음입니다. 죽음은요, 최고의 절망이고요, 죽음은 모든 것의 마지막 종말을 의미합니다. 죽음의 권세는 아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사망아, 같이 읽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열매도 첫 열매가 열리면 계속 이어서 많은 열매 맺히는 것처럼, 불과 한 일주일여 전에는 천변에 그냥 앙상한 가지만 있었는데 이 벚꽃이 피기 시작하니까요, 그냥 지금 만개해서 오늘도 벚꽃 축제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가 여러 가지를 나타내 보여줄 징조가, 전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결국 나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어두운 권세도 예수님을 가두어둘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긴 자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이단 교주가 이긴 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긴 자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장사되었다가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세례 받으신 기독교인들 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어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다시 부활체가 되어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을 확신하시고 이 복음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부활은 우리가 신앙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나중에 주님 재림하실 때 무덤 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모두가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며 주님을 맞이할 신자들도 있겠지만, 또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는 사람도 있겠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는데 결국 주님을 통과하지 못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믿지 못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교인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자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선행과 악행에 달려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활을 믿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함부로 내 욕심대로, 내 혈기대로 내 교만한 품성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라면은요, 내 인생 내 맘대로 그렇게 외치면서 아무런 제한 없이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 사람 정말 많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통과 의례에 불과해요.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바라기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든 명성의 가족들이 천국 입성하여 천국에서 영생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있는 말씀이에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다 초계와 같이 내버리고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전히 헌신했던 바울,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며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 그런데 진짜 부활이 없으면 내가 진짜 불쌍한 사람,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영원한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나의 이 사명을 꺾을 수 없다, 생명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에 사로잡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감격 속에서 이 땅의 물질이나 명예나 건강, 이것만 구하는 신앙의 단계가 아니라 이 좁은 시야에서 좀 넓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 선한 일을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이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은요, 사랑 없다고 탄식을 해요. 사랑받아야 우리 사람들은 기쁘게 힘있게 살아가는데,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받지 못해서 나 참 답답하다, 나 참 괴롭다, 이렇게 우리가 한탄하는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여기 사랑 없네, 여기 쌀쌀하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온도계 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온도계는 지금 날씨가 몇 도입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죠. 그냥 그 상황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온도계가 아닌 그 지표만 나타내는, 세상이 차갑고 사랑 없다고 비판하고 그저 현재 상황을 측정하고 말하고 표기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도 조절계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보일러가 있어요. 여기 난방기, 냉방기가 있어요. 그럼 온도를 설정하면 그 온도가 되도록 잘 유지하는 겁니다. 차가운 곳에서는 사랑을 가동시켜서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분노로 또 과열된 그런 곳은 식혀주며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되는 거, 그게 온도 조절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계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도록 힘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표와 표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영광을 위해 그것을 구하며 살아가라. 그러면 필요한 것들은,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도 조절계가 돼야 되지, 그리고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활절 새벽에 우리가 촛불을 켜요. 그래서 우리 촛불 전등을 아침 새벽 예배 때 다 켰는데요, 이 촛불이 자기를 태워서 불을 내는 것 같잖아요. 그 상징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신이 헌신하고 희생해서 이 주변을 밝게, 주변을 따뜻하게,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가운데 여러분, 이 부활을 확신하시고요, 거기에서 영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리고 이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